왜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별하실까요?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성 정복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거짓 패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처음 패배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별하실까요? 그 이유는 역사를 통해 전하시는 메시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여준 사건이라면 아이성의 경우에는 순종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 성 함락대와는 다른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호수아 8장 2절을 보면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는 모든 것을 불로 태우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는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매복으로 성을 함락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의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대규모 이벤트에서 모든 주목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과 같죠. 이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더 전략적이고 은밀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복 작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친구와의 게임에서 때로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기회를 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소산물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첫 소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태워서 그 성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농사가 끝난 후 첫 수확물을 신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농사가 앞으로도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하려면 노략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물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노략물들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팀이 첫 경기에서 승리한 후 다음 경기를 위해
필요한 장비나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섭리에 있어서 질서와 규칙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쳐야 할지를 명확히 하시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매복을 통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성의 전투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성벽을 무너뜨리셨죠. 하지만 두 번째 전쟁인 아이 성의 전투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두 전투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을 허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자전거를 처음 가르칠 때 자녀가 스스로 자전거를 타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보지만 결국 자녀가 스스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도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항상 길을 잃지 않도록 지도 앱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뜻을 받아 세상의 일을 해나가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긴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선택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이 성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교만함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자신을 과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교만함은 아이 왕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여리고 성을 함락한 사실에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교만함 덕분에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 팀이 첫 경기에서 너무 잘해서 다음 경기에서 상대팀을 과소평가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겸손할 때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첫 소산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바치는 마음과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 재능, 그리고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길을 걸을 때
항상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에 직면했을 때 좌절과 낙담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실패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실패도 역전과 반전의 기회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터널이 어둡다고 해서 끝이 없는 것은 아니며 결국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 이면에 담겨진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배움과 깨우침을 얻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알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여행자가 지도 없이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성과나 성공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방심과 교만함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전거를 처음 탄 아이가 넘어지지 않겠다는 자신감으로 험한 길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의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심취되기보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배를 항해할 때 바람이 아닌 조타수가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임을 늘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알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성과나 성공에 대해서 저의 능력으로 방심과 교만함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일이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의를 항상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심취되기보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임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임을 늘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